자, 디모데전서 2장을 피세요. 디모데전서 2장. 폈어요? 폈으면 이제 펴놓고 앞뒤 좌우로 인사 땡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바울한테 너가 맨 처음에 그 안수를 받고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바울 목사님이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권면한 말씀. 그것이 표현이 되기를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디모데 너를 안수해서 목사로 세울 때 내가 권면한 말씀, 예언의 말씀, 그걸 내가 다시 명령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너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의 파선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 속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도 믿음에서 파선된다고. 이해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한평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적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었잖아. 그 단기 선교팀 명단 쫙 나오는데 간 게 더 많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훈련 받고 했는데 간 게 더 많다고. 뭐면 이해가죠? 믿음을 파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 너도 내가 목사로 세울 때 권면했던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싸움 잘 싸워서 믿음에서 파손되지 말라. 디모데한테 이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기를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선했다. 그런데 그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평신도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런데 파선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보겠어요. 앞쪽을. 자, 18절 보고 계세요? 1장 18절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이번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내 혼자 읽을 테니까 18절 잘 봐요.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요게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내린 예언을 따라. 이거는 뭐 말하냐면 그때 설교했던 거예요. 바울이 설교했던 거. 바울이 설교했던 걸 갖다 여러분들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그랬더니 임직 받을 때 내가 예언한, 권면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그때 권면한 말씀으로 다시 명령 내린다. 뭔 말이냐? 그대는 그 예언대로, 그 임직 받을 때 예언대로, 권면한 대로, 말씀한 대로, 설교한 대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목회자의 길에서 믿음에서 파손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저를 봐요. 저를 봐. 자, 그래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왜 믿음에서 파선을 했느냐면, 날 보라니까 연구를 하나만 안 하면서 자꾸 설명하려는데, 자, 날 봐요. 이 후메네오가 왜 믿음에서 파선했느냐면은, 후메네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주장이 안 맥히면 A씨, 이런 타입이라. 뭘 자기 주장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자기 주장이 안 맥히면 A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뒷말은 안 하겠어. 뒷말은 쌍말이니까.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A씨하고 공동체에 참여도 안 하고 공동체 뒤에서 불평하고 야지 놓고 이제 이런 타입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말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파선한 거예요. 알렉산더, 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인데요,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 동상도 만들고 하는 이게 장색이에요. 장색. 아주 명자예요. 명장. 구리로 뭐 물건 만드는 명자인데 돈을 아주 밝혔던 사람. 그래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알렉산더는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파산해요. 돈 밝히다가 믿음에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세 가지예요. 바울한 디모데한테 부탁한 것처럼,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한 싸움을 단단히 싸우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저는 자기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꾸 다툼을 만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질하고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 밝히지 말고. 돈 밝히면 신앙 안 들어가. 파선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35년입니다. 35년 동안에 여기에 지금 왔다 간 사람이 수천 명이라니까. 믿음을 못 지켜요. 돈 밝혀서 못 지켜. 다툼 일으켜서 못 지켜.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다가 그게 안 통하면 그만 애쉬하고 그냥 믿음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믿음의 파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예외가 없어. 목사도 그렇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먼저 부탁을 하고, 그리고 후메네오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파선하지 않도록 너 영적 싸움 잘 싸워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에서 파선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 얘기예요. 기도 얘기라고. 자, 기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서두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간구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다.
그리고 감사 기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론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왕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관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자,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 따라해봐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리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한 생활을 품위 있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조용하게 평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관리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무질서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조용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질서가 막 무질서하고 막 강도가 디글거리고 그러면 우리가 경건생활을 품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 아시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감사기도도 해라. 그런데 우선적으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우리가 조용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는 것 때문에 경건생활을 품위 있게 할 수 있고 조용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스리는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 불칠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밥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경건생활을 품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요. 나라를 잘 다스려 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좀 더 나가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막 못하게 방해를 한다면 우리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조용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나라의 질서를 지켜주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잘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주님이 기뻐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요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알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요거를 전달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교사가 되었다. 이것은 참말이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절부터 자,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요. 시작. 자,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라. 이렇게 권한다. 계속 읽어요. 시작. 야, 내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했죠? 자, 저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요 2절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보장받고 하려면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죠. 대통령과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른 기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나라 잘 다스려 달라고. 그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되게, 경제생활도 안정되게, 정치도 안정되고 문화도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게, 그 도둑놈 뒤걸거리지 않고 어디 밤거리 댕기다가 막 칼 맞아 죽지 않도록 질서 잘 잡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 날 봐봐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 폭이 좁게 맨날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인천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알았죠? 우리 소방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경찰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문학동장, 연수동장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알았죠? 왜 해야 돼? 왜? 내가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보장받고 보호받으면서 내가 경건생활 바로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야. 아까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라를 잘 안정되게 다스려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개념이 달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뭐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자, 하나님은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5절 읽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왜 여기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다가 기도는 왕을 위해서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다가 갑자기 복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1000번 만번 해도 괜찮아.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재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은 대속물로 자신을 드렸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요게 복음이라고. 요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걸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야. 두 가지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도록 기도하고,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그거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거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거는 참말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도 그저 일생 목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왜 믿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도 지금 그 양반 핵심이 그거죠. 먼저 믿은 게 뭐 자랑이냐, 먼저 믿은 게 뭐 기득권이냐, 먼저 믿었는데 한 게 뭐야, 그 말이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먼저 믿었으면 내가 믿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고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거기 핵심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핵심은 여기다 말을 화려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복음의 핵심은 흐려져요. 복음의 핵심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중보자 예수님 한 분이시죠? 중보자 예수님 한 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이
중보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서 구원된다 그거예요. 아멘. 여기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이렇게 기도 얘기를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구원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재자도 예수님 딱 한 분인데, 죄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로 왜 부름을 받았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이걸 가르치려고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복음의 내용,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내용, 이거를 여러분들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들도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필요하죠. 딱 두 가지라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고,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뭐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전하는 게 필요하다.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복음은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은 설명해야 되고, 복음은 가르쳐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되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다 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고 깨우치고, 이게 또 기름지듯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중요해야 안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남자들은 화딱지 내지 말라. 뭐라고? 화내지 말라 그래서 화내지 말라. 남자는 불띵이가 많아. 그 남자 보고는 화내지 말라. 자, 화를 내면 또 뭐가 일어나요?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하려면 화내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 그놈의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지랄 같은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기도가 되겠어요? 말다툼 한번 하고 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다 엎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몇 번 엎어버리면
기도할 마음도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물어볼게, 남자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화딱지 내지 말라고. 그럼 뭐 하라고? 다투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럼 여자들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여자들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박하게 살아라 그랬어. 소박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값비싼 치장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요거 바르고 요거 그리고 요거 두들기고 그러는 시간이면 기도하라고. 알았시요? 그러는 시간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응?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다시 물어볼게요. 아주머니들, 그렇게 하면 기도 시간이 확보될까 안 될까? 확보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의할 거는 바르지도 안 하고 그리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고 머리는 거지번거지 해가지고 있는데 잠만 잡아서 잔다. 이건 또 더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을러 터지게 화장도 안 하고 응? 맨날 잠만 자고 그렇게 극단으로 가도 안 되고요. 요거 바른다고 몇 시간씩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 실패하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한술 더 떴어.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조용히 언제나 여자들은 순종을 배워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자가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조용히 언제나 순종을 배워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남자를 지배하지 말아라.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다. 하와가 먼저 뱀에게 꼬임을 받았다. 아담이 나중에 꼬임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순종을 배워라. 이게 아주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여자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읽어보고 하자고. 읽어보고 내 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확인해야 되니까. 자 8절부터 읽겠어요. 8절부터. 자, 시작. 여기를 남자들 잘 보셔야 돼. 남자들. 자, 남자들 인식이 됩니까? 뭐 내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 또 화가 나면 뭐 한다고? 말다툼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공감이 되셔야 돼. 공감이 되셔야 돼. 자, 저를 잠깐 봐요. 나도 이게 성질로 말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성질로 말하면 한가닥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애들 막 4명 막 줄줄이 키울 때, 줄줄이 키울 때. 그 이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애를 막 줄줄이 키울 때인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새벽 기도 가야지. 내가 이렇게 깨워. 그냥 저 사람이 못 일어나 새벽 기도에. 근데 몇 번 깨웠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성질이 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창 대문을 그냥 철대문을 그냥 쾅 닫고. 자, 기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냥 성질 나가지고 대문 꽝 닫고 가가지고는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남자는 성질 내지 마. 남자는 성질 내면 안 돼. 그럼 또 그날 그리고 이제 성질을 내고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성질 내면 반드시 말다툼이 따라온다니까. 그날 대문을 꽝 닫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었을까 못 얻어 먹었을까?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질 내고 그 성질 뒤끝으로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지. 말을 곱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뭐 싸움질하고 난리라. 그러고 나면 그게 지금 기도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화딱지 내지 말고 말 다투지 말고 그냥 성질이 나거들랑은 그냥 여기 교회로 오세요. 거룩한 손을 들고 베들실에 가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세요. 성질 내가지고 유익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간번에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네. 맞지요? 근데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요거 바르고 그리고 두들기고 요것만 생략을 해도 기도 시간 나와 안 나와? 기도 시간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 시간 나온다. 거기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내가 오늘 우리 딸내미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기가 막히네. 한쪽은 하얀 색깔이고 한쪽은 까만 색깔이고 너덜너덜너덜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다니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치마 간수할래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치마 간수할래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이 머리를 막 거지번거쟁이 같이 하지 마.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머리 내가 딱 만들어준 패션이에요. 저 사람 뭐 머리 막 해치고 댕기다가는 아주 그냥 얼마나 단정하고 좋아요. 그래 이제 한국 전용 머리 스타일 그냥 아니면 저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처럼 싹 잘라버리고 그냥 뭐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댕기든지 그냥 이거를 온데 이렇게 머리를 해쳐가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기다 이 의자에다가 머리털을 잔뜩 뽑아놓고 가네. 그런데 은혜가 되겠어? 기도가 되겠어? 그게 뭐 말씀이 깨달아지겠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다가 뭐 여기 귀걸이 뭐 비싼 거 뭐 하고 다니다 쳐다도 안 봐. 나는 뭐 여자들 뭐 귀걸이 그거 뭐 비싼 거 뭐 달고 다닌다고 안 쳐다봐. 그게야. 똑같아요. 그 왜 그다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착한 행실로 단장하라. 착한 행실로 단장하라. 그 10절 봐요. 10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
나는 솔직히 남편 노릇하기가 참 편해. 왜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화장품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근데 하루는 미국 갔다 오다가 뭐 자꾸 옆에 목사가 선물을 하나 갖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굳이 뺀지 이거 바르는 거를 하나 샀는데 사가지고 왔더니 뭐 송장 색깔이라고 안 쓴다고 그러더라. 나는 그게 뭐 색깔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사가지고 오지 마라. 나 안 사와요. 그리고 뭐 화장품 한 번도 안 사줬고 또 화장도 안 하는데 뭐 화장을 안 하는 게 민 얼굴로 사는 게 차라리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그게 아름다움이지. 착한 행실이 아름다움이지. 그렇잖아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한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근데 이제 한 70 가까이 되니까 너무 막 나를 무섭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아니 뭐 웃지 마. 여러분들 자꾸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았죠? 그 말이야.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남자와 여자의 구조상 이게 무슨 사회적인 가정의 구조도 구조지만은 더 나가서는 성적인 구조도 그렇고 이 구조상 그 지배를 받아야 그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분석해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노골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 근데 아가서를 보셔도 알 수 있죠. 아가서를 보셔도 아가서가 아주 그냥 상당히 아주 그냥 심오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가서를 잘 보면 그 여자의 행복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게. 그 남자가 뭐라 그러지? 왼쪽 팔에다가 그 아내의 팔을 베게 하고 베껴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내 동산을 즐기라 그러잖아요. 보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휴머니즘이니 하는 이 인간이 자꾸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질서를 뒤집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런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봐요. 13절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나중 지음 받았다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거든. 안 좋아서 아담을 잠자게 만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여기도 구조상 질서상 그렇게 돼 있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높고 낮는 뭐 그래가지고 뭐 남자가 뭐 여자를 뭐 이렇게 뭐 계급처럼 막 이런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구조가 그렇다니까. 구조가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요새는 하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사상적으로 막 엉망으로 뒤집어 놔가지고요, 이제는 남자도 귀가 얇아. 남자도 귀가 얇아가지고 사기를 당해.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사기당한 거는 하와가 사기당한 거요. 아담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그냥 뱀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꼬셔가지고 멍청한 아담이 같이 따라 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절대로 남자가 안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묵상을 오랜 시간 해봤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럼 애만 많이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한참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묵상하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자들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가, 어디 밖에 나가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여자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최고 가치예요. 그게 최고 가치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건한 엄마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아이를 가지고 경건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경건하게 키워.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이 아이가 경건한 아이로 잘 건강하게 자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들 돈을 막 벌어가지고 애 학비를 막 대줘서 막 하버드 보내고 뭐 유학 보내서 돈을 팍팍 썼다고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 아이를 낳는 게 구원이 아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아이를 가지고 경건한 아이를 키워서 이 훌륭하게 키우면 어머니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요새 막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요. 이 젊은 애들 이 사상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결혼을 갖다가 뭐 35살, 6살 돼도 더 있다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만 난 애는 안 낳는다 그러고, 무슨 뭐 애를 낳는 게 무슨 막 원시인처럼 막 생각을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 혼자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깊이 누리고 즐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고 양육하는 거, 여러분들 뭐 이 애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대단합니까? 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경건한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경건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상이 하도 완악해져가지고 아니 이게 집에서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밖에 나와서 다 물들어가지고 돌아. 그러니까 막 진짜 답답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상은 어떻게 고쳐주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상은 어떻게 고쳐줘야 되고, 나이가 뭐 30 돼서 결혼한다, 35 돼서 결혼한다, 뭐 자랑이냐고.
원래 20대 전후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왜 그거를 40살 돼가지고도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못 만들고 사냐고.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삶이 필요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경건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일단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질서 있게 잘 다스려주면 그 보호 아래서, 그 국가 권력의 보장 아래서 조용하게 평화롭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데 자, 남자들이 기도하려면 성질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신실한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화장하고 이런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한 단장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낳아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데 가장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 자매님들 가정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게 이 말이 믿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믿기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슴 저리면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들의 가정이 경건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